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럿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이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2만 명을 먹인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빈들에서. 제자들이 풍족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만 명을 먹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2만 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할 수도 없는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능력을 한번 크게 사용해 보라 하시는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9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야, 귀신도 쫓아내었으니까, 병도 고쳤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큰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라. 2만 명이나 되지만은 한번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한번 만들어서 주어보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얘들아, 가난한 자들이 참 많지. 너희가 복음만 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의 첫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직분자를 세웠는데 집사를 세웠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 7명의 집사가 뭘 했습니까? 바로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나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도 바울 사도에게 복음 전파와 함께 부탁했던 것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거기에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일이 이제 일어나고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엄청난 감동 속에 사로잡혔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랬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했지.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 떡을 먹이신 거 보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바르게 깨닫고 해석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런 예수님,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야,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로또다. 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굳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야,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썩을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부름받은 내 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령으로 인치신 그리스도 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시는 양식,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양식이 뭡니까?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모세가 준 만나가 그 생명의 양식 아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준 썩을 양식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장차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양식이들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연약한 것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쁨에 젖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잠시 쉬기 위하여 광야로 갔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쉬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쉬게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말씀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서 날은 어두워지고 식사 때는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음식이라도 좀 사 먹으며 허기를 채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이들이 지금 육적으로 배고픈 것밖에 너희는 안 보이니? 육적으로 배고픈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려놓고 왜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보지를 못하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가난하고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굶어도 좋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일에 있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를 부르실 거야. 돈 없는 자도 오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들도 다 예수님께 가서 그저 돈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너희는 얻어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값없이 돈 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돈 들여서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그냥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의 양식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배불러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먹고 자기를 마셔야 된다고 하실 때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먹고 예수 마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떡 한 조각 얻어먹고 포도즙 한 조각 이 한 잔 마시는 것을 그거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천주교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그럼 이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몸과 그의 살은 바로 주님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입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이 예언의 말씀 39권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먹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먹어요. 그냥 내 인생의 유익함과 평안함과 성공을 위해서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힘든 거 어려운 거 해결하려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이적을 보았으면, 기적을 보았으면, 내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여주는 그 삶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보세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넉넉한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끼니만 때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쓰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뭔지를 알거든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승이 가르친 대로, 스승이 말씀하신 대로, 스승이 보여준 대로 스승을 이어가는 삶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참 싫어요. 그 말을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자는 안 될래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고 살래요. 자녀라고 생각하면 늘 필요한 거 공급받고 늘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은 그냥 정말 칼 들지 않는 완전히 강도와 같지 않습니까? 뭘 맡긴 것도 없는데 내달라 그러고 안 되면 막 그냥 성질내고 모든 것들을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냥 부모들로부터 공급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내 필요한 거 얻고 내 원하는 거 얻고 나는 그 정도로 그냥 살래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세요? 어떻게 자녀가 어린아이밖에 없습니까? 어린아이 시절이 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이 되고 그 청소년이 지나가면 어른이 되는 거죠. 부모를 복양하는 어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이야기할 때에 그 모델을 하나 보여줍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게 자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다른 종교들하고 똑같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얘들아, 이 광야에 너희 눈에 수만 명이 보이지 저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배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삶을 너희도 따라서 살아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듯이 너희도 십자가 지고 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무릎 꿇고 살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내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를 찾아오는 사람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영의 음식을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영혼을 태어나게 한 것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하이타이도 주고, 심지어는 상품권 만들어서 뽑기 해서 1등하면 테레비, 2등하면 자전거 주고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들어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애를 놓기만 하면 됩니까? 먹여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냥 아마 하나 들렁 놔놓고 그냥 다 했다고 하거든요. 이 목사들도 이게 문제예요. 교인들에게 전도해라고 닥달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채워놓으면 그때부터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어서 작은 예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성도들을 닥달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처럼 이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그래 안 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설교를 해보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으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가 완전히 공중에 뜨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막 사건처럼 느껴져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설교를 그렇게 한다, 성경을 그렇게 가르친다,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적어도 그런 설교를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오늘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보여준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친 삶을 너희는 실천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직접 보여준 그 사역들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 우리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그렇다면 정말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금요 기도에 나왔을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하파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천도는 하는데 내 입술은 예수님 닮은 듯 하지만 내 모습은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성공도 구해요. 그런데 한번 조용히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한 재물이 주어졌을 때 만족이 됩니까? 그 주어지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돌아서니까 더 많은 거 주세요 라고 하지 않던가요? 건강을 주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 나를 10년만 더 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던가요? 썩어질 양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지. 세상에는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도 내 영혼은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고 풍족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육체가 잘 되면 뭐 합니까? 그 육체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정말로 더욱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이제는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지상 낙원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다 깨어지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백신들을 다 맞았잖아요. 백신 맞고 몸이 더 아프고 더 약해진 분 많지 않습니까? 병을 낫게 하려고, 병을 예방하려고 백신을 맞았지만 도리어 더 연약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병 좀 들어도 됩니다. 좀 어려워도 됩니다. 좀 가난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형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행복하여야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고 힘든 거 맞이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들이 못 먹어서 하사 직전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셔야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죠. 예수를 먹어야 살지, 예수를 마셔야 살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빵도 못 주고 음료수도 못 주고 집도 못 주고 약도 하나 못 주지만 내게 있는 내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